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80편입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요절은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0편의 중심점은 도표 오른편에 표시된 대로 후렴처럼 3번 반복되어 있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에 있습니다. 3절, 7절, 19절. 내용은 3번 강조되어 있는 돌이키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즉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에 있어서 얼굴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본문을 관찰해 보면 도표에 표시된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 왕과 백성,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저들은 자신들의 목자여 왕이신 분이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교훈이 아닌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목자와 양,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왕과 백성, 셋째 단원 8절에서 19절 농부와 포도나무.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목자와 양. 첫째 단원에서는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1.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합니다. 1절 기억. 이는 3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첫째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의하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르벤 대신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요셉이란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요셉이라 한 것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상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라는 말씀인데 이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룹 사이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뿌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셋째로 거기서 빛을 비추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80편의 핵심이요 구약시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가리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그런데 가려진 휘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열려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입니다. 대속죄일의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이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니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합니다. 2절 민수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에 의하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어 성막 뒤에 진을 쳤으며 진군할 때에는 법궤를 맨 고아 자손 뒤에서 호위한 지파들입니다. 민수기 10장 21절에서 28절. 그래서 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3절. 같은 말씀이 7절과 19절에도 등장하는데 이것이 80편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기억. 이는 3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합니다. 이는 돌아가게 해달라는 회복을 가리키는데 지금 이 방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핵심이고 여기에 답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첫 절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징벌 때문임을 나타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의 식양이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휘장으로 막히게 된 것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원죄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80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궁극적인 주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아니라 이를 예표로 하여 사탄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선언하셨을 때여야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휘장은 열려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해설해 주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성경 역사상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하여 주신 궁극적인 구원 사건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니은 다시 한번 2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합니다. 가 구원과 용력 즉 능력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출 바벨론도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 사탄의 포로에서 돌이키는 일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에베소서 1장 19절 즉 하나님의 최대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데 2절 하반절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한 1절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둘째 단어는 4절에서 7절 왕과 백성 둘째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3.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합니다. 4절 기어 자신들을 주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노하신다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죄 때문입니다. 66편 18절 니은 기도드림에 있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한 말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시대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8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즉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하셨는데 레위기 16장 2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가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귿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나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하고 단언합니다. 5절 6절 4. 그리고 둘째 단원의 결론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7절 재차 간구합니다. 기억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전진이 있습니다. 첫 단원에서 하나님이여 3절라고 한 것을 둘째 단원에서는 만군이란 말을 더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7절 마지막 결론에서는 여호와를 더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19절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무심한 것이 아니라 가 자신들이 왕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 나아가 여호와 즉 언약 백성들임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셋째 단원 8절에서 19절 농부와 포도나무. 셋째 단원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에 비해서 말씀을 합니다. 5.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합니다. 8절. 기억. 이는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니은 그 포도나무가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는데 9절에서 11절. 이는 선민 이스라엘을 심히 창대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6.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합니다. 12절. 기어 담을 허르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바벨론에게 내어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합니다. 13절. 여기에서 돼지, 들짐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니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착을 인하여 망하오니 하고 단언합니다. 14절에서 16절. 7. 급기야 저들은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17절. 기억.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곧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는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러나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으로 볼 때 주의 우편에 있는 자란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신 110편 1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80편의 구절은 가 포로된 자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구원하러 오실 목자를 기다리고 있고 첫째 단원 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고 둘째 단원 다 작벌을 당한 포도나무를 보살피러 오실 농부를 기다리고 있는 셋째 단원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목자, 왕, 농부는 누군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또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궁극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귿.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합니다. 18절. 8.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고 1절 시작한 80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9절 즉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소망과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다시 강조합니다만 세 번이나 돌이키셔서 구원하여 달라는 돌아옴과 구원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서 돌아옴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고 2절 하반절 간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고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태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만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4절, 15절. 이는 본문의 탄원에 대한 명확한 응답인 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4절, 15절이 모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저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입니다. 적용.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하소서가 아니라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추게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묵상, 기억.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과 비추심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구원하러 오소서 한 구약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